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날에 우리 중문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해 주시고, 기왕에 치는 박수는 막 열광적으로 쳐주시고, 엄지척 하시면서 당신은 이 시대에 노하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지역에 요나십니다. 노하고 요나하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두 하트 모양 날려주시면서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주일 밤마다 하고 있는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꼭 한 번씩 전도해서 확증을 받아 놉시다.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그 행복한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가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 어렵죠? 기분이 좋아야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30초 동안 실컷 웃어서 기쁨을 반전시켜 놓고 말씀 전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잘 웃는 사람 상 주고 싶으네. 그냥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그냥 웃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웃는 사람 주변이 좋아요. 성질내는 사람 주변 안 좋아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주변도. 여러분 가족이 지금 요새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뭐 2명이 살건 10명이 살건요, 한 사람이 막 웃어보세요. 못 여다녀 확 성질내 보세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말 안 해도 막 성질내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누가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살자? 웃고 살자. 할렐루야. 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말이 있고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으면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 네 박자가 탁 떠오르죠. 들어야 할 말 들으면 1등, 안 들어야 할 말 안 들으면 4등. 문제는 들어야 할 말 안 듣는 게 2등이냐, 안 들어야 할 말 듣는 게 2등이냐. 이번 네 박자는 순서가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제가 정리해 보니까, 들어야 할 말 들으면 1등, 안 들어야 할 말 안 들으면 그게 2등, 들어야 할 말 안 들으면 그게 3등, 안 들어야 할 말 들으면 그게 4등. 좀 복잡해서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아셔야 될 게,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말은 어디서 나온다? 에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지 출발은 마음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를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말 한 사람 얘기입니다. 말 한 사람. 문제는 들은 사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사람도 있잖아. 듣는 사람. 자, 이것도 네 박자로 제가 해봤어요. 좋게 말하고 좋게 들으면 1등입니다. 이거는 네 박자가 쉬워요. 1등 시작. 좋게 말하고 좋게 들으면 1등. 2등은 안 좋게 말해도 좋게 들으면 2등. 3등은 좋게 말하는데도 안 좋게 들으면 3등. 4등은 안 좋게 말하고 안 좋게 들으면 4등. 오늘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는데,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지.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형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될까요? 찾아가서 권면해야 될까요? 자, 자기 의사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냥 놔둬야 된다? 아니다, 찾아가서 권면해야 된다. 자, 둘 중에 하나. 그냥 놔둬야 된다. 찾아가서 권면해야 된다. 대단하네. 그건 자기 취향이잖아. 놔둬, 죄를 짓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수 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네. 그렇지? 성경은 놔두면 안 되고 찾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 생각이 표현을 해보니까 성경과 일치되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일치가 안 되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뭘 해주라는 거예요? 권면이. 자, 그럼 이제 네 단계가 나오는데, 첫째는 혼자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혼자. 왜? 그래야 비밀이 지켜지니까. 둘만 알은, 근데 참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둘만 알았다고 비밀이 지켜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상담하고 싶은 걸 상담해 놓으면 좋기는 한데 나중에 그 사실이 알아져서 또 어려움이 와요. 이게 항상 이게 인간사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나도 말 안 듣더라고. 이게 아니로 이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증창케 하라는 거예요. 증인을. 이제 혼자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두세 사람 가지고 증인이 있잖아.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인데, 문제는 자기는 잘못을 했고 바른 말을 여러 차례 해 주는데 왜 바른 말을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바른 말을 듣지 않을까? 시작. 그게 오늘 제목이야, 말씀이죠. 도대체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말을 안 들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잘못되거나 망한 사람들을 쫙 찾아봤더니 첫째가 하와더라고. 하와. 그런데 그 말 배후에도, 행동 배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합니다.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칠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살 때는 어디서 살았어요? 에덴. 그 에덴이 행복동산,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막 추구하는 게 뭘 추구하는 줄 아세요? 에덴의 삶을 추구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디서 살아? 에덴에서. 그러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삶의 현장이 어디요? 에덴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있구나. 그게 증거요. 아이고, 이게 무슨 에덴이요? 주님, 지옥이요, 지옥. 목사님, 지옥.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으로 인도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누가 인도할 확률이 높아? 이거 내가 사탄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에덴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지옥 같은 곳에 한다면 이거 사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건 아닌가 돌아보자, 이거예요. 돌아보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은 에덴 동산.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야 돼요? 에덴에서. 그런데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에덴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삶은 여러분 가정에 살지만 나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내가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싶어? 그래서 웃기는 거요. 에덴이 뭐요? 기쁨의 동산이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참 신기해. 그러면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 자식은 맨 웃기기만 해야 꼭 또 그렇게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패턴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뭐다고 에덴으로만 끌고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말씀하실 때는 하와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와가 생겼어요. 근데 하와가 그 내용을 알아요. 왜?
신랑한테 들은 거야. 창세기 3장 2절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저렇게 아는 것은 신랑한테 들어서 알았는데 약간 말의 뉘앙스가 좀 차이가 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할 때와 아담이 하와에게 말해서 하와가 사탄에게 말할 때 약간 말이 그러니까 전달하면서 정확하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뱀이 여자에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춤에 그도 먹은지라. 자,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까? 그게 바로 오늘 핵심이요. 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고 들으면 안 될 사탄의 말을 듣냐? 자, 그거를 좀 줄이면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의 말은 듣냐? 시작. 그거요. 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탄의 말을?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면 또 가르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한 사람 구원 얻을 거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자, 믿고 구원받으면 될 텐데 왜 믿지 않고 정죄를 받냐? 믿고 구원받으면 될 텐데 왜 믿지 않고 정죄를 받냐? 시작. 요한복음 1장 11절 이하를 보면 자기 땅에 오미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될 텐데 왜 영접하지 않냐?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서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단어를 바꾸면 그 말을 듣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좋은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왜 싫을까요? 정직한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왜 싫을까요? 바로 내가 좋지 않기 때문이며 바로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물론 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쭉 살면서 저는요 대부분 좋아해요. 대부분.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스님들도 엄청 좋아해. 가지고 저하고 형제 맺어서 형님 아우 하는 스님도 상당히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 스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좋아할 정도 되면 더 얘기할 거 없잖아. 그런데 같은 목사인데도 저를 싫어하는 목사가 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 그분은 저를 싫어할까?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알아냈어요. 그분이 좀 이상해요. 아, 이상한 사람은 싫어하는구나. 왜 그러냐면 설령 제가 잘하면 잘하는 걸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시기로 받아들이면 싫어해요. 아까 얘기했죠? 참, 장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재밌게 잘하세요? 이러면 내가 좋아하죠. 근데 저 자식은 그냥 웃기기만 해 싸가지고 이러면 싫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나니까 이걸 한 단계 더 올리면 예수님을 다 좋아했을까요? 예수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싫어해도 좋아요. 인간이니까. 예수님은 싫어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왜? 자기가 고쳐야 예수님이 좋은데 안 고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바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고치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치려고를 안 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좋은데 어둠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좋아해요. 한잔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데 끊어라 이러면 싫은 거예요. 야, 너 술 끊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잖아. 안 만나 이제 걔는. 자식은 나만 보면 술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안 먹어. 야, 잠깐 한잔하자. 오, 그래. 뭔 말인지 이제 화가 알아듣겠지. 내가 고쳐야 좋아지는데 안 고치니까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까지는 내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제발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두 번째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비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해. 사무엘상 15장 7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주 큰 원인이 뭐냐?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모든 망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 안에 거의 욕심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려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탐심이 뭐냐? 지나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욕심이고 탐심은 욕심보다 한 단계 위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에요. 그걸 뭐 해라? 물리쳐라. 자, 볼까요? 이 탐심을 갖고 사는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를 저기를 가르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이 이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지 않고 하고 또 하루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이 뭘 잘못했죠? 세상 눈으로 보면 잘못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적 근거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사는 걸 시기했다. 자, 지금 누가복음 12장 부자와 창세기 26장 이삭과 뭐가 다릅니까? 겉은 비슷해요. 대박. 문제는 속이 달라요. 이 이삭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이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삭이 동조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지로만 된 게 아니고 이삭이 동의를 안 했으면 못 바칩니다. 왜? 그때 이삭이 아기가 아니에요. 갓난 아기가 아닙니다. 소녀도 아니에요. 소년도 아닙니다. 보세요. 창세기 22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의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를 태우려면 장작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걸 짊어지고 갈 정도 되면 얘도 청년이었다고요. 제가 추측컨대 최소 17살에서 20살은 먹었어. 이삭이 저때 나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면 120살이에요. 아들은 20살이고 산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 싫어요 하고 튀면 20살 먹은 애가 튀면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삭아 제가요 제가 조기 축구를 40년 넘게 했다니까. 그런데 요새는 아들한테 안 된다니까. 달리기가 안 돼. 달리기가. 참. 세월은 내가 지금 60대인데 안 되니 120대 가면 되겠으니까.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바쳤지만 자세히 보면 이삭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드린 거예요. 이삭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부자는 복만 받았지 바친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오늘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얻지 못한 자가. 그러니까 이삭은 복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생명도 바친 사람이고 이 부자는 복은 받았는데 하나도 드린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느 계열이냐?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계열이냐? 창세기 26장에 이삭 같은 계열이냐? 내가 이런 부자가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그 사람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럴까요?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내 절에서 나 설교가 듣기 싫어. 그럴까요? 자, 사울 왕도 다시 돌아와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9절 갑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걸 행하셨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거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 어떤 말을 들을 때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가 하면 절반쯤 걸친 순종과 걸친 불순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바른 그런 경우입니다. 완전히 잘못한 게 아니고 완전히 약간 걸친 잘못.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네. 시작.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나느니라. 예 아니요 이래야지 글쎄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 이래야 글쎄 말이요 이 글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글쎄요 하지 마세요. 이런 사울 왕이 결국 누구 말을 듣습니까? 사탄의 말을 듣습니다. 에이 목사님 사울 왕이 사탄의 말을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는 짓 보면 압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입니다. 사울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맙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에이 목사님, 사울왕이 그냥 죽였는지 사탄이 말을 듣고 죽였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 가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살인이 자기 마음대로 가능할까요? 자살이 자기 마음대로 가능할까요? 내 마음으로 죽이고 내 마음으로 자살한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든 자로 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리지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집단 자살과 사살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분위기가. 세 번째, 솔로몬 왕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왕상 4장 22절입니다. 솔로몬의 1인분 식문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초장의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 그 외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찐 새들이. 저게 하루에 드셨다고 해야 돼, 먹었다고 해야 돼, 처먹었다고 해야 돼. 저거 에?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에? 드셨다, 먹었다, 처먹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 다 정금이라 온 기물이 없으니 은기물이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었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솔로몬 왕이 여자의 물질에 푹 빠졌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미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치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도 보면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했는데 네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나는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가룟 유다가 안 들은 것은, 사울 왕이 안 들은 것은 그렇다 칩시다. 어떻게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솔로몬도 안 들을까? 이게 미치면 안 들리는구나. 미치면 안 들리는구나. 시작. 말 바꾸면 푹 빠지면 안 들리는구나. 푹 빠지면 안 들리는 거야.
네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며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자, 이때까지는 좀 몰랐다 칩시다. 그러면 저 때는 누군지를 몰랐다 치더라도 여기 오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1절에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면 저거는 가룟 유다가 분명하거든요. 왜? 지금 저게 21절인데 7절 전으로 돌아가. 바로 7절 전으로. 그러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장들과 말하되 내가 예수 너희 넘겨줄 때 얼마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그러니까 이미 돈을 받아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하나가 팔리라고. 그러면 이미 행한 일이잖아. 앞으로 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가까이 오기에 주여 내니까 대답하라 그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주. 이런 저런 그 험한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 들어. 이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저거? 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놔둬요 그냥 알아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 가룟 유다도 자살로 삶을 끝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들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장들과 장로들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말하기를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 제 말이 맞다면 참조하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인데 그냥 내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지금 정말 제가 똑똑해요. 그냥 내 느낌이에요. 그냥 다 이렇게 보여. 그냥 스쳐가는 말 한마디에 다 보여. 그의 인생이. 이게요 뭐 테니스든 축구든 야구든 골프든요 볼 거 없어. 소리만 딱 들어보면 잘났네, 잘 쳤네, 못 쳤네, 삑살 그냥 알아요. 그냥 소리만. 아이고 저 죽었네. 볼 것도 없다니까 소리만 딱 들어도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 말 하나 한마디 딱 들어보면 그냥 그 사람이 확 보여.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뭔가에 빠지고 미친 사람들은 길게 보면 다 망하더라. 그것이 난초든. 이 난에 한번 미치면요 그 장난 아니더라. 그것도. 왜냐하면 난이요 그게요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한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것이 수석이든 돌. 야, 한 번 미치면요 어떻게든지 사들이더라고. 계속 사들여요. 그것이 분재든. 그 분재도요 몇백 몇천만 원 합니다. 장난 아니요. 그런데 그것이 경마든 그것이 도박이든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든 취미 선에서 끝나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취미가 미쳐버리면 결국 중심이 흔들려서 내가 길게 보니까 다 망해. 여러분 분재 어마어마하게 해놓고 지금도 잘 사는 사람 몇이나 있나 보세요. 결국은 다 망합니다. 내 이름을 막 여기까지 다 지금 떠오르는데 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 그냥 내가 이름은 안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 목사님 말이 맞아요. 진짜 내가 그 미쳐갖고 망했어요. 이래야 되는데 왜 설교할 때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한 가지만 그냥 해놓으세요. 미치면 망한다. 시작. 그런데 미치면 안 망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에 미치면 안 망합니다.
에이, 예수에 미쳐도. 잘 들어요. 왜 예수에 미치면 안 망하냐 봤더니 예수님은 미치면 미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 예수님은 미치면 미치지 말라고 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미쳤어요. 기도를 막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 줍니다. 빨리 가서 밥 해 먹어라. 신랑이 밥 달라고 그런다. 그냥 바로 그럼 가서 밥 해 먹으면 돼요. 예수님은 밥 달라고 하는 건 이혼을 하거라, 기도하거라. 절대로 그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와서 신랑을 밥해 주는 것 늦을 정도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거의 졸은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다가 아이고 시간 지났네. 그러면 가면 신랑은 잘 좋게 얘기 안 합니다. 아이고 여보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왔구나. 아이고 진짜 우리 당신 훌륭해. 그런 훌륭한 신랑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상 줘야 됩니다. 어거지 소리를 합니다.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는 거냐? 어? 그 어거지 소리를 해. 아니 새벽에 화장도 안 하고 가서 만납니까? 그 어거지 소리를 해요. 그러면 사과하세요. 여보 미안해. 내 기도하다가 깜빡 잤어. 내일부터 잘해줄게. 이래야 됩니다. 아 진짜 기도가 왔더니 사탄이 역사.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가 요새 계속 언론에 떠드는 게 손흥민이 아빠가 그 뭐 애를 좀 때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도 아닌데 난 모르지 뭐 누군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지만 다 알아. 잘 보세요. 손흥민 아빠가 손흥민을 부드럽게 키웠으면 손흥민이 나왔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엄하게 강하게 키워서 손흥민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자녀들을 다 맡겼습니다. 우리 아들도 손흥민처럼 키워달라고. 그런데 솔직히 그분이 손흥민 같이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질은 있겠죠. 혼내고 때로 뭐라 하고 때로 한두 대 때리고. 걔만 맞은 게 아니라 여러 명은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분한테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허벅지를 사진을 찍어서 그 상처를 2주 전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정상이라면 우리 아들 맞은 표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오고 갔어요. 그분은 억울하다고 그러시죠.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액수를 손흥민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까? 5억, 20억. 일리는 있어요. 당신 아들 수백억씩 버느니 이거 그냥 20억 내도 별거 아니지 않냐? 이거 사고 만들면 당신 복잡해지니까. 그것이 돈 뜯어내는 사람들의 전형적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땅을 살 때 알박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많이 불러요. 적당하게 대화가 되는 선에서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은 대박 났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뭘 모르냐? 그 대박이 지금은 대박이지만 결국은 저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나눔이 없습니다. 나눔이 없어요. 왜?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나눌 걸 그렇게 요구해서 뭐라고 나누겠습니까? 참고하세요. 내가 뭐를 다 놓는가? 뜯어먹은 것은 있지만 내가 나눈 게 뭔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가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배울 있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합니다. 이런 사람이 뭔 말을 들을까요? 이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침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말 들었어야 됩니다.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고 그런 생각하지 마라. 저 말 들었어야 돼. 안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다섯이신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그러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지금은 장경동이 그들에게 다 얘기한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왜? 산 사람 말은 안 듣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만 들으려고 할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에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요즘으로 확산하면 장경동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산 사람 말 안 들으면 죽은 사람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들으면 안 될 말을 안 들어야 하는데, 문제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안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 대표가 보이스피싱이고 사기꾼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들어야 할 말은 안 듣고 사기꾼 말을 들을까? 죄송합니다. 내 속에도 약간 사기끼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욕심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자, 제가 원주인가 춘천인가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분이 그냥 막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현찰이 10매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은행에 넣어놨대요. 잘했죠. 그런데 이자가 싸. 그거를 불평을 한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이자가 싼지 모르겠어 진짜. 아우 그냥 막.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한 사람이 갔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오 그게. 왜 거기다 넣어놔. 여기다 넣어봐. 엄청나 이자가. 왜 그런 말을 들을까? 그래서 넣었어요. 세상에 1년 은행 이자가 한 달에 나오더래요. 아유 세상에 잘했네. 3달까지는 이자가 나오더니 지금도 안 나온대요. 원금도 이자도. 아줌마 정신 차려. 나 참 지금은 가끔 그 사기꾼 중에 목사도 가끔 나와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뭔 설교해야 돼요? 맥주 감사 헌금 하라고 설교해야 하잖아. 내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헌금을 유도하면 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맥주 감사 그게 뭔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알아서 앞으로 할 사람들 막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이. 이거보다 더 세지면 자 1,000만 원 손들어봐. 1,000만 원. 자 500 손들어. 500. 자 100만 원. 저는 몰랐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나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길게 봤더니 안 좋아요 결과가. 저는 그게 내 뼛속까지 새겼어요. 저렇게 목회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무 이제 그게 막 역반응으로 오니까 너무 안 하는 것도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저는 해요. 저는 그냥 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저는 참 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서 좀 하세요.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감동대로. 자, 지금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이제 나름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지금 욕심으로 사탄의 말을 그냥 과정 돌아보면 금방 알잖아. 결과까지 안 가더라도. 왜? 성도들의 헌금을 막 사정없이 빼내서,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자, 정비 일어나세요. 뛰어봐. 딸랑딸랑. 동전만 빼고 나머지 다 내놔. 그리고 이분이요. 내가 부흥회를 가면 그간의 헌 집회 중에 헌금 신기록을 세웠대. 그분이 제일 많이 나왔대. 그러니까 강사로 많이 불려다닌 거예요.
지금도 잘 됐을까요? 참 안타까워. 그렇게 헌금 많이 빼내서 뭐 하려고? 사람이 많이 받아가려고?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봐야 밥 세끼 먹고 사는 것을. 괜히 그게 무리까지 해가면서, 그게 과연 그것도 목회 욕심 아닌가? 우리가 걸려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걸려든다? 욕심 때문에. 못 빠져나온 이유는 미쳐서 못 빠져나온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분이 막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다 미쳐가지고. 그분은요, 그분 집에 가면요, 막 중국 황제가 쓰던 그릇, 막 황제가 그린 그림,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림을 딱 봤는데요, 전부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전부 빨가벗고 있어요. 정면으로 볼 때는 옷 입었는데 옆으로 어떻게 그런 그림이 있을 수가? 옆에서 보면 안 돼. 옆에서 보면요, 여자 걸 다 그려 있어. 빨가벗고 완전히 다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다 옆에서 보면. 저는 갖다가 교회에다가 하나 걸어놓을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그런 그림이 얼마 가겠어요? 어마어마. 그런데 그분도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볼 때 간당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림 있으면 살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야, 미치면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여러분, 딱 여기 두 글자에만 미쳐주세요. 요 두 글자, 딱 이 두 마디만 할게. 미칠 두 마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제발 좀 저 말 좀 들어주세요. 제발 저 말 좀 들어주세요. 시작. 스님, 저 말 좀 들어주세요. 저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발 저 말 좀 들어주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주세요. 그 말 들어주세요. 성령 받으세요. 그 말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을까? 아멘. 혹 제가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참 목사님 설교 중에 바른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하겠는데, 설교 시간에 이름을 쓸데없는 일을 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계속 어쨌든 언론에 나와서 손흥민 아버지 고소하신 분 취하하시고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분이 인간적으로 좀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마세요. 당신 한 분 때문에 지금 손흥민 아버지가 어떤 갈등을, 이게 과연 내가 할 짓이냐? 축구구 모시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왜?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어요. 희생을. 그 훌륭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가면 한 명이 어지럽고 한 명이 이거 몇 명 어지러우면 과연 좋은 일 하려고 누가 나서겠냐?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까? 내 유익은 생각하고 내 손해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손해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좋은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말 잘 듣는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사탄이 볼 때 쟤는 내 말 잘 들어 그럴까?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보시고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 말을 잘 듣고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말은 말 안 해도 사탄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2분 동안만 나지막히 같이 기도해 봅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말을 잘 듣고 사는지,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되돌리면 나는 과연 무슨 선한 일을 했는지, 나는 하늘에 무엇을 쌓고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 바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주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